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제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비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죠.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나는 잘 될 수 없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나와 내 가정은 잘 됩니다. 예배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입니다. 아멘. 부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는 완전합니다. 부활 안에서 십자가는 더욱 선명합니다. 십자가는 내 보물이요 부활은 내 영광입니다.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택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말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사야에서 우리 이사야 선생님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육의 사랑 율법 제정의 삶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 한 명 한 명 방문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날의 중요성이 또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용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갔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잠언서 8장 17절은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도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이 우리 만민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만 예언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구약과 신약의 성령 강림 예언이 성취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는 어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의 자기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은 이는 것 선지자여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3절의 5절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또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진리 하나님 뜻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었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몸의 행실 곧 죄의 삶을 죽이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절을 보도록 합니다. 16절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나를 믿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했을 때 너희가 나를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이제 16절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결국 사탄은 패배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입니다. 장 19절에 21절입니다. 이것은 몸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구한 것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자세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율법의 그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의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즉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려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두에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라고 말씀합니다. 단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8절에 18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시더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중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명, 바로 이것이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우리 부활하신 예수, 구원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중보한 것,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좀 바꿔주세요. 우리 찬양 좀 하고 우리 사명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끝까지 실천하는 자로,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우리를 불러신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 정욕과 안목과 있으니 아버지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케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예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살아갈 산 소망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군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주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 통해서 마음의 체험을 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며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아버지 온전히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24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목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중건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아버지 인격적인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진리의 영을 아버지 주님 보내셔서 오늘도 아버지 진리의 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와 영광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내실 영혼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알곡 신앙인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물을 준비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고 오병의 기회적으로 아버지 넘치도록 채우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와 아버지 선교의 예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건석들 이 교회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북한과 열방 가운데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축복하신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중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주의 낙화되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속히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건석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회사일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건석들 주님 그들의 마음판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교회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회복될 수 있고 아버지 주님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오늘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건석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 위에 조국의 모든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